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혼란과 위기에 순간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게 되고 이 거룩한 예배를 앞두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선교적 삶이 결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예배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건 다리오 왕이 한 얘기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입니다. 선교적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곳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서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이 헌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브라함이 헌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헌신하여 예배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이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삶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고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고백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그의 삶에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을 말하는데 그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소망을 말하는데 그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기쁨을 말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입술로 기쁨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입술로 소망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고 슬퍼하고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이 아닌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기쁨을 말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을 말함으로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살고 사랑을 말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고백과 같은 삶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선교적 삶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선교적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니잖아요. 그의 건강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 삶은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이십니까? 찬송 그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더 가졌고 더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공간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려놓았지만 포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적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면 내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배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면 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선교적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적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아픈 몸이 고침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나고 절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동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삶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 타락의 시대, 유혹의 시대,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주시는 거죠. 내가 포기했던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내려놓은 것들 하나님이 다시 다 거두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로 통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